그런데 다시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미사를 읽게 되면 그날 독서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일 때도 있고 신약 성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독서로 읽게 되면 우리가 이거 왜 읽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이 전례력, 연중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순, 부활, 대림, 성탄 이런 식으로 전례력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또 가나다해 그리고 평일은 짝수회, 홀수회 이렇게 따라 독서와 복음을 그렇게 다채롭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독서를 그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특히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의 내용, 특히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날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었을 때 좀 더 그날 전례력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당신은 율법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죠.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자꾸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물론 말로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말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바로 율법과 온전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신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한 분이신 주님의 기대이죠. 그래서 오늘 독서 같은 경우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기원전 850년경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 임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아합 임금은 그때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정말 하느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느님 향한 불경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게 해주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사렙타의 과부 이야기도 다 이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뭄이 계속 심해질 무렵에 아합 임금은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는 아합 임금에게 하느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당시 우상을 섬기던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장작 위에 황소 2마리를 놓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으며 누가 먼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지 대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먼저 응답해서 황소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하자는 대결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당연히 엘리야 예언자가 이겼죠. 특히 바알 예언자는 한 명이 아니라 4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황소에 불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황홀경에 빠지면서 자신들 몸에 관습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황소에 불이 붙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급해지니까 자신들의 뜻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예언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보시기 좋은 모양새로 도랑을 파서 곡식도 채워놓고 또 물도 충분히 채워놓으면서 정말로 그냥 황소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 그 황소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부르짖죠. 이게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꾸만 하느님을 재단하려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우리는 자꾸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인간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건 결국은 내 자신이 되겠죠. 그렇게 좌절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사실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었던 불순종의 길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나님을 등졌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이 나에게 별로 좋은 길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거두어 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소중한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